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4살 먹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14년이 140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혹은 1년 4개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왔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신앙인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또 평가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다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키도 크고 몸도 커지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아주 강인한 근육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연단을 받고 고되게 훈련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크고 부유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강인한 힘과 또 능력을 가지고 또 좋은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마치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 주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시장회를 갑니다. 요즘에는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 시장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또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시장에 가면 꼭 같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녹두 빈대떡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면 그걸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둘이서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 갔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더군다나 그 들려오는 소리가 회심가예요. 회심가. 불교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막 귀신 나오게 부르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징하고 꽹과리 반주로 삼아서 그냥 요란하게 틀어놓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봤더니 구걸 하시는 분이 앰프 요즘에는 다 이렇게 현대화돼 있으니까요. 앰프에다가 회심가를 틀고 그 음식점 앞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셨으면 하고 있는데 이제 가셨죠. 식사 잘 하고 시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올 때는 복음성가야. 갈 때는 회심가, 올 때는 복음성가. 이것도 사업 수단일 수는 있겠다. 갈 때는 불교, 올 때는 기독교. 그래서 좀 우습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쳐 왔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안 도와드렸잖아요. 사실 큰 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원래 기독교인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게 아니니까. 딱 안 도와주는 게 있는데 전철역 같은 데서 이렇게 스님들이 목탁치면서 그 박스 놔두는 거 그거는 제가 그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를 않지만 웬만하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밥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안 도와드렸고 또 한 번은 회심가 들다가 복음성가 들었다고 아무리 거질해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좀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안 도와드렸는지 저는 회심가를 틀어도 도와드리거든요. 불교 노래 틀었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안 도와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생각이 나는 게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둔해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며칠 전에도 좀 시골에 갔다가 시골 또 그때도 재래시장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 친구들끼리 목욕 오셨나 봐요. 이렇게 옆 테이블에서 네 분이 식사하시는데 딱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비를 좀 내드릴까 하다가 또 이런저런 또 좀 망설이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사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그런 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미루면 나중에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되자. 요즘에 좀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당시에 임금이었던 사울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화가 아주 안 좋게 끝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라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이미 사울은 왕이 돼 있잖아요.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왕한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임금에게 임금의 자리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 거침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막 쏟아붓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뭐 죄송하다고 막 쩔쩔맵니다. 쩔쩔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임금으로서 자기의 왕위가 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을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으니 저희 궁으로 돌아가셔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싫다고 이래가지고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야 저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좀 아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24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안 해줘요. 그렇죠? 자,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한 임금이 또 있어요. 사울 다음에 임금이 누구죠? 이래서 주일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돼. 다윗입니다. 다윗 임금이 바세바하고 스캔들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사울의 범죄 고백과 다윗의 범죄 고백이 뭐가 틀렸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비겁한 변명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과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사과할 때 여러분들 이럽니다.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내가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야단칩니다.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다 한 3번쯤 그러면은 아니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리얼했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과는 내가 요만큼 잘못해서 사과했어요. 이만큼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과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한 게 사과가 아니고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미안한 것에 대해서 막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변명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미안해라고 하는 게 사과예요. 근데 우리는 사과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자, 사울의 사과가 뭔지 아세요? 사울의 회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이제부터 달게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잘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해요.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진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변명이 뒤에 붙으면 그건 사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5장을 봤고요.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사울이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경선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은 되는 대로 들고 나온 겁니다. 뭐 농기계든지 하여튼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나왔고요. 심지어는 그 주석을 보면 임금의 칼을 이제 날카롭게 벼르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블레셋으로 몰래 보내서 거기 기술자가 해주고 이렇게 가져올 정도로 당시에 철기 문화가 융성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병력의 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 군인이 600명밖에 안 됐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만 6,000명, 그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3만이라고 그랬어요. 3만.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워야 했어요.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명이 떨어집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는 명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무엘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번제를 집례하겠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6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막 유언비어 같은 게 돌 거 아니에요. 쟤네들 너무 무섭게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우린 이번에 나가면 다 죽는다더라. 막 이런 소리가 생기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없어져요. 군인들이 탈영을 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살려고.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조급합니까? 간신히 일주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결국 참다 못해서 어떡합니까?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죠. 집례하자마자 사무엘이 어디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내 자산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생명이 걸려 있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 인생의 위기나 절박한 순간은 시험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나 절박한 순간이 오면 아이고 예배도 포기하고 헌신도 포기하고 봉사도 포기하고 일단 이거부터 틀어막고 요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야 이건 시험이야. 이거는 그동안 밀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야. 요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영혼이 경건 생활을 잘 하셨으면 이럴 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해외 출장 나가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때가 놀 때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때가 열심히 일해서 돌아와서 점수 딸 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전자를 따랐죠.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혼이 나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으니 당신의 왕위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막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혼났죠. 예배도 자기가 드려서 하나님께 거역을 했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어쩌나 이겼는데, 이겨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대승을 거뒀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나도 찜찜한 상태에서 했죠.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내 형편이 옹색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했는데 대박이 났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는데 성공했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뒤통수를 한 대씩 후려치신다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벌을 대승으로 받았어요. 실제로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선지자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됐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아말렉이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비무장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친 놈들이다. 아말렉이 그랬어요. 비무장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뒤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말렉은 지금 내가 그 벌을 내릴 테니 진멸 전쟁을 하라. 모두 죽여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겐 사람이라는 겐 족속이 있어요. 그 아말렉에 섞여 사는 사람 중에 겐 족속에게는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는 자리에 함께 껴있다. 너희들도 죽지 말고 너희들은 빨리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벌일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진멸을 명하셨고 사무엘은 그것을 전달했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을 맞이하는데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사울이 옵니다. 사무엘이 단단히 화가 났죠. 하나님도 화나셨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전쟁은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소리,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저걸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는 얘기죠. 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좋은 거니까 가져오자고 그랬고 전쟁에 나가서 힘써 얘네들이 싸웠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이게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하고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당신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물질을 드리고 어떤 좋은 것을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 최고의 제물이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하고 똑같고 또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나라를 끝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옷을 잡았는데 찢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도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찍혔나요? 처음에 놀랍게도 예배였습니다. 예배드렸다고 찍혔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다고, 자기 뜻대로 형편대로 예배드렸다고. 그러고 보면 예배가 다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가 다 예배는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죄송스럽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투표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투표하셨죠? 투표는 6시까지만 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해요. 거기는 쓰레빠를 신고 가도 투표할 수 있고요. 그럼요. 자다 일어나서 뭐 까치머리하고 가도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서, 이름이 있으면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언제 가든 상관없어요. 도장만 찍으면 투표 한 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너무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니죠.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붙어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드리는 그 헌신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붙여놓고 가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떨어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뭐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이 더 큰 순종으로 이끌려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이라도. 여기서 축도가 끝난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라도 이 시간 다음이 뭡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입니다. 또 예물 바치는 시간도 있습니다. 교회 광고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에 내가 좀 더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전에는 립싱크 했어요. 찬송할 때 입만 따박따박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힘써 찬송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내 모습을 나도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더 크게 찬송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이 예배가 연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색깔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나 왜 이렇게 인색해 도대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섬겨? 그러면서 평소하고 다르게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 이것도 대단한 변화고 순종이죠.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게 다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예배 한 번을 잘못 드려서 인생이 내리막으로 갔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과 순종으로 예배 한 번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좋은 곳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을 바늘에 꿰어주시는 겁니다. 예배,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순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 why me입니다. 왜 나를, 나에게, 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다면 욥기가 그렇게 길어질 리가 없어요. 그걸 안 가르쳐 주시니까 욥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친구들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시기까지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를 물어보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본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건 왜 일어났냐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바쳐야 합니까? 도대체 자식을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바쳐야 할까를 고민했던 거죠.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그러면 뭡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으로 우습게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여러분이 잘 되면 기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십니까? 제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 저는 1,000원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밖에 도와줄 수가 없고 요즘에 분들은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지만 저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없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어떤 그러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막 간섭을 하시면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너무 흐뭇하죠.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네요. 전 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듣고 보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원래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습니다. 긴가민가해요. 원래 그래요. 긴가민가합니다. 반반으로 와요. 그냥 천둥 소리처럼 이거 해라고 하면 누가 안 해. 그런데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네가 지불을 해, 네가 사, 아니면 네가 먼저 전화해,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순간 왔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 예민하게 듣고 용기가 없으면은 그때를 놓쳐버리죠. 사울이라고 짐승에 집착한 미친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살려둬야 할 때 갈등했을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결단 못하니 백성들의 소리가 막 더 크게 들려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말로 그의 결과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불순종, 교만, 욕심이 여기 삼총사예요. 같이 다녀요.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는데도 괜찮아.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딱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형편이 안 돼서, 힘들어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불순종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버렸잖아.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네가 나를 생각했잖아. 그래서 나도 널 생각해.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크게,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인정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그래서 나도 널 사랑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넘깁니다. 이제부터 찬송을 부르시던, 예물을 올리시던, 예배당에 나가면서 인사를 하시던, 평소에 인사 안 하던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를 해볼까? 평소에 같이 밥을 먹지 않던 사람과 밥을 먹어볼까? 아니면 안 먹고 갔는데 먹을까? 직장에 나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제에게 전화하는 거,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낚싯바늘에 걸려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